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는 소든지 양이든지 염소의 기름기는 어떤 것이든지 먹어서는 안 된다. 저절로 죽은 동물의 기름기나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의 기름기는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너희가 먹어서는 안 된다. 나 주에게 제물로 살라 바친 동물의 기름기를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그뿐 아니라 너희가 어느 곳에 살든지 새의 피든지 짐승의 피든지 어떤 피든지 먹어서는 안 된다. 어떤 피든지 피를 먹는 사람이 있으면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아멘.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여름이 지나갔나 뭐 이런 생각할 정도로 날씨가 기온이 높았는데요. 이제 이번 주 들어서면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이제 점심으로 해장국이나 선짓국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약시대라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은 동물의 기름, 지방이나 피나 아무런 제약 없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요. 먹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이제 개인적인 취향이나 문화적인 그런 차이 때문에 먹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제물 제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제물로 드리는 기름을 먹는 일은 어쨌든 우리가 어길 만한 그런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 문자대로 우리가 이해하면요. 그런데 피와 관련해서는 제사 제물로 사용되는 소나 양이나 염소 그리고 비둘기의 피뿐만 아니라 먹도록 허용된 사슴이나 가젤이나 사냥과 같은 그런 동물들의 피도 먹지 말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피를 먹으면은 죽는다고 그런 경고를 하셨기 때문에 기름을 먹지 않는 경우와는 조금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 생피를 먹든 아니면 굳은 선지를 먹든 죽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는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이 말씀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유대인의 구전인 지난주에 소개한 그런 구전율법인 미시나를 보면요. 피를 마시면 그 자리에서 육체적으로 죽는다라는 해석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당장은 죽지 않지만 다가올 세상에 처벌을 받는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죽는다라고 하셨다. 이렇게 큰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죽지 않으니까 다가오는 세상에 피를 먹은 사람 모두 다 처벌을 받을까요? 아니면 이 음식법은 그 사이에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그 효력을 상실한 것일까요? 여기까지만 우리가 살펴봐도 좀 복잡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피의 문제는 예수님의 문제와 연결시키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물의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내 피를 마시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또 이해를 해야 할까요? 이번 주에도 지난주 말씀처럼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구별입니다. 구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과 구별하기 위해서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름과 피 자체가 신성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름과 피가 가지는 상징성을 이용하셔서 그가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을 인간이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태도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 민족과 구별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구별하는 것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 각자의 신을 섬기는 태도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민족을 구별하기 위해서 바로 이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하셨죠. 이것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는 전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이와 함께 이제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금하신 기름과 피를 먹는 사람은 누구나 백성에게서 끊어지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의 피를 금지하신 이유는 먼저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이 생명이 피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이 생명이 피 속에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제 거의 피 안에 무엇이 있는지, 피의 기능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생물을 다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산소와 영양분을 운반하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피는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피가 없으면 죽죠. 그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에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니죠. 만약 이 말씀이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문자적 의미라면 죽은 시체나 죽은 동물에나 피를 주입을 하면은 살아나야 할 것입니다. 피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상징적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고대 근동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피 안에 생명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식을 하나님께서는 이용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지 않는 지식이나 믿음일지라도 그것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성경을 과학적으로 타당한 진술이냐 아니냐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출발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학적인 진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이해와 생각일지라도 그 당시의 사람들의 그러한 생각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피에 대해서 사람들이 올바르게 생각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니라 피와 피를 먹는 행위에 대해서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 쓰여진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당시 사람들은 이 피를 먹는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누군가가 피를 먹었을 때 그것을 그들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우리는 피를 먹으면 맛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다라는 것이죠. 고대 이방 민족들은 종종 피를 마시는 종교 의식을 통해서 신의 능력을 흡수하거나 신적인 존재와 하나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생명을 소유하려고 하거나 통제하려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생명에 대한 소유권을 인간이 빼앗아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그런 행동이었고 불순종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지시키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피는 단지 생명의 상징으로서 금지된 것이 아닙니다. 피는 제사의 핵심 요소로서 죄를 속하는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랬다는 거죠. 지금은 그 기능이 없죠. 근데 당시에는 피는 죄를 속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는 인간의 죄를 씻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화해시켰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서 하나님은 피가 속죄의 도구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생물의 생명이 바로 그 피 속에 있기 때문이다. 피는 너희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삼아
제단에 바치라고 너희에게 준 것이다. 피가 바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죠. 이것을 과학적으로 믿느냐, 옳으냐, 틀리냐, 이렇게 논쟁하거나 설명하려는 것은 그 출발점이 잘못된 것입니다. 피가 죄를 속한다는 사실은 피에 생명이 있다는 이 생각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죠.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제가 개역개정의 표현이 훨씬 더 좋아서 개역개정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여기서 사망은 즉각적인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참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의미에서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죄를 지었지만 육체의 죽음을 당하지 않았다면 영적 죽음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듣지 못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마음을 두드리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감동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누릴 수가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런 영적인 죽음 상태에서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사는 게 아니다. 뭐 이런 표현들.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과 죽음과는 다름없다. 이런 표현들이 다 이런 영적인, 기독교를 떠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어떤 고백들이 어떤 경험으로 나온 그런 말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그런 죽음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속할 수 있는 제사법을 정해주셨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대신 동물의 생명을 바침으로 죄로 인한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제물을 바치기 전에 이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제물을 바치는 동물 머리 위에 이렇게 손을 안수하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거는 자신과 동물을 동일시하는 의식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성경 공부하면서 함께 그 사실을 함께 나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 죄의 율법, 속죄의 율법을 알려주셨는데요. 그런데 인간의 죄 문제는 이 제사법으로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동물들이 죄 지은 인간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막과 예루살렘 성전이 1년 내내 피냄새로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았지만 다시 죄를 지었습니다. 이 속죄의식은 무한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줄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개인 제사 한번 드리지 못한 채, 부정한 채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평생을 보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모든 회중들을 위한 그러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죄 용서를 받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무한 반복해도 끝나지 않는 피비린내 나는 속죄 의식을 단번에 완성시켰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마음에 확 와닿지 않는데, 만약에 우리가 유대인이라면 약간 유대인의 빙의해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생각하면 정말로 기쁜 소식이다라고 말할 수가 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은, 십자가 사건은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이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신적인 사건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사건들은 이해되는 게 아니라요, 신비롭게 밖에 안 그렇게 신비로운 것으로밖에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받아들이고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의 피로 모든 가축 제물의 피를 대신하셨습니다. 그 후로 제물 제사를 통한 속죄 의식은 그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제물의 피를 흘려도 더 이상 이전과 같은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의 제물로 바쳐지는 가축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음으로써 속죄를 했듯이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대표로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써 속죄를 하셨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를 이 시스템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설명을 들었을 때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들었을 때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고 하나님께서 왜 이 방법을 선택했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제사법이 그들의 삶의 일부였던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큰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뭘 의미하는지를 잘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속죄를 하셨다는 것은 이전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우리가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들입니다. 이 부분에서 확실히 다릅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기존의 소위 말하는 전통교회에서 말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이 구원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영원히 회복되어 제물 제사 없이 언제든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바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죄로 인해 존재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넘을 수 없었던, 허물 수 없었던 벽을 허무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이 복음의 소식을 믿고 십자가 사건을 믿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회중의 일원으로 모이는 사람들,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되어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지금 드릴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과 먼저 속죄를 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제 아무런 어떤 하나님과의 나의 죄에 대한 회개 없이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느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를 통한, 제물 제사를 통한 죄의 용서, 이 의식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해결의 방식이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죄의 고백과 사죄의 선언이라는 예배 순서가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제물 제사로 인한 이것을 하나님과의 화해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죄를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그러한 순서입니다. 이 자체가 무슨 마술적인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사건의 힘을 믿고 효력을 믿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의 죄를 속해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정하셨던 피 흘리는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구약시대에 제물의 피가 가졌던 상징적인 의미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피를 먹지 말라는 음식법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동물의 피 마시는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다뤘던 첫 번째 교회의 결정이 AD 49년에 에루살렘에서 개최됐던 공의회입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요. 승천하신 이후에 내린 결정입니다. 이들은,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특정한 규정은 유지시켰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 20절 말씀인데요.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정을 해서 예루살렘 이제 그 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이렇게 권면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 분명하게 피를 먹지 말라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초대교회가 처한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했던 제물제사의 효력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70년, AD 70년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까지 계속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유대인들은 제물제사를 드리고 있었고요. 동시에 이 당시에 이방 종교도 여전히 피를 마시는 의식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방 민족과 구별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초대교회는 이방인들과 함께 유대인 신자들도 있었습니다. 피를 먹는 문제는 피를 먹지 않는 문제는 전통을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에게 매우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몸으로 그것까지 받아들이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따라서 공동체의 화합과 상호 존중을 위해서 먹지 않도록 권면했습니다. 더 이상 먹어도 상관없는데 실족을 하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먹으면 이방 민족들과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린 사람들과도 구별이 안 되니까 먹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권면한 것이죠. 물론 여전히 한 가지 피를 먹지 않음으로써 생명의 신성함을, 그러니까 생명의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먹지 않는 태도도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루살렘 공회의가 열린 지 약 5년 정도 후에 쓰여진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이렇게 유대교 문화가 공존했던 시기에는 피를 먹는 문제는 조심스럽게 다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문화권으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구약의 의식법은 문자적인 구속력을 이제 잃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보다 조금 후에 쓰여진 로마서에서 바울은 교회 안에 약한 형제들에 대해서 배려하라는 이 말씀도 하지만 먹는 문제는 개인의 양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진전됐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먹는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이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15절 말씀은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제 뒤에 앞에 본질적인 어떤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먹는 것은 이제 기름이나 피 모두 다 포함되었다고 말할 수 있죠. 신앙 때문에 피를 먹거나 먹지 않는 문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지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피를 먹지 말라는 규정을 엄격하게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한 음식이 바로 코슈라는 이슬람의 할랄같이 코슈라는 그러한 규정을 통해서 이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이제 구전율법인 미슈나에서는 피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고기 먹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단순한 피뿐만 아니라 고기 속에 남아있는 미세한 피까지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먹는 그 고기는요, 반드시 도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축한 다음에, 그러니까 목을 잘라서 이제 완전히 한 번에 이렇게 동물을 죽여야 되고, 그 다음 피를 완전히 뺀 다음에 고기는 소금으로 문질러서 남아있는 피를 완전히 제거합니다. 그리고 여러 번 물로 세척해서 남은 피를 완전히 제거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그러면 유대인들은 스테이크는 미디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는답니다. 근데 그게 피가 아니고 뭐 다른 단백질의 한 요소여서 피를 다 뺐기 때문에 피라고 보지 않고 먹는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제 이 피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연결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재물의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레위기에서는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이유로 내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순되어 보입니다. 이 두 말씀은.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약에서 피를 금지하신 이유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드러내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동물이 흘리는 피 자체는 어떤 능력도 없었지만 그것을 마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피로 인정하시고 인간에게 죽음 대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다릅니다. 동물의 피와는 다르게 그 피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내 피를 마시라는 이 말씀은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물리적으로 섭취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의 계속적 희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성찬식에서 우리가 포도주를 마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위해 흘려졌음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날 동물의 피에는 더 이상 속죄의 기능이 없습니다. 그냥 음식이 되었습니다. 양심에 따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먹는다고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물의 피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기 위해 더 힘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합니다. 하지만 구약시대부터 오늘날까지 피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다는 사실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동물을 먹는 것이 허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무분별한 도축은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정한 종이 멸종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축사는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키고 자연자원을 고갈시킵니다. 1kg의 소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15,000리터의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동물이 비좁은 환경에서 고통받으며 도축되는 관행은 윤리적인 책임을 저버리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 흘리는 것을 경시하는 태도는
결국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우리는 크고 작은 분쟁과 전쟁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서로가 적군을 살해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화하지만, 그리고 많이 죽인 사람을 영웅화하지만 생명의 소유권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행위입니다. 생명의 주권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교만이고 죄입니다. 동물의 피를 마시고 이웃의 피를 흘리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평화를 이루시는, 평화를 세워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축복하소서. 당신의 평화를 주소서. 우리 위에 주의 손으로 주여 잡아주소서.